현재의 자리를 모르고 헛손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아이들을 알으라고. 아이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궁금해하지면 잘 가르칠 수 없다. 너무 깊게 얘기를 한마디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를 배우는 게 모릅니다. 그래서 텍스트보다 내 앞에 아이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도마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도마에 대해서 믿음 없음을 얘기하죠. 야! 도마처럼 보고야 믿지 말고 보잡고도 믿어야 돼. 그거 좋죠. 근데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워딩이 되어 있어요. 보지 않고 믿었으면 더 좋았을 걸. 보지 않고 믿어서 너는 안 된다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었으면 더 좋았을 걸. 우리는 도마 같은 의심이 있는데 의심이 없는 척하죠. 거룩한 척해요. 나는 부활을 못 믿는데 믿는 척. 그걸 말해야 돼요. 그걸 애들이 그게 궁금증이 해결 안 되는데 애들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인공위성을 쌓는다. 어머 하늘이 어디서 도대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나빠. 왜 나빠요? 의심을 통해서 도마가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됐으면 됐죠. 안 믿고 믿은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된 채로 믿어야죠. 확인해야죠. 손을 봐야죠. 천성이 그런데 여기 혹시 과학하는 사람 교회 없을까요? 미쳐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부러 진화론 문제는 틀리는 애도 있어요. 믿음을 위해서. 아니요. 그대로 써 괜찮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없는데요. 하늘은 북극의 하늘은 위고 남극의 하늘은 아래고 아시아 하늘은 동이고 유럽의 하늘은 선대. 하늘은 어디 나요? 하나님 어디 나 계신 거지? 지금 저 스카이가 아니에요. 하늘은 모든 곳을 얘기한다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해야 돼요. 중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당에 무슨 공연한다고 거기에 그 선풍기 위에다 떨어져서 믿는 사람도 죽어. 왜냐면 하나님이 기껏 만들어준 천주의 법칙 하나님 어디겠니? 하나님의 세상의 자연 만물을 발전시키게 창조했을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화론이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도 좀 진화하고 있잖아.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 계속 아이들이 커지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의 생명 목적으로 깔아놓은 걸 우리가 이제 발견했는데 갑자기 왜 진화론은 무조건 안 된다. 아니 진화론을 통해서 신앙으로 가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아이들이 여기 안에 도달하는 것의 과정에 아이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출발점을 두지 않고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기준으로 이게 아니면 넌 틀렸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매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굵은 글씨로 나에서 우리를 확장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이따 얘기해 분반 시스템이 엄청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 나는 이래. 너도 그래? 너도 못 믿어서? 이제 확장 우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어때요? 선생님은 이래.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신 예수님, 바울, 둘다 나에게 배우 내 멍에를 해라. 바울도 신도 아닌데 자기한테 배우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보여진 삶을 배우죠. 지금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의 과목 잘하는 거 우리가 알겠죠.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선생님을 좋아하면 내가 아이를 좋아해서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기는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뻔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제의 고민 교회교육 사는이 그 부분을 지금 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살짝 아침 다과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서에 담임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 두 번째, 담당 부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담당 부서에게 제가
짧은 리포팅을 부탁했어요. 현재 교사와 학생 상황은 어떤지 코로나 전과 후. 한 페이지짜리 그 보고서가 너무 훌륭하고 관점도 정확하고 솔직하고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될 것 같다. 세 번째,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인들한테는 주일날 배워야 되니까 토요일이 유일하게 낮잠자고 가장 편안하게 토요일 오전인데 토요일 오전을 포기하는 교회를 제가 못 봤거든요. 온 김에 해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주일날 온 김에 해치워야 다 2시, 3시에 주일날. 근데 토요일날 오후도 아니고 토요일날 오전에 지금 모임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우리 신앙교육에 저에게 믿음과 신뢰를 줬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초동교회가 잘해왔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일단. 그래서 살리기는 팽이를 생각하면 돼요. 팽이가 잘 돌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틀거리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잘 돌도록 팽이를 깊게 치는 거죠. 옛날에 하던 것도 잘해야 돼요. 새로운 것만 찾으면 안 되고 옛날에 하던 거 잘하면서 새로운 건 뭐 있을까라는 거죠. 그걸 마지막 8페이지 워크샵 할 때 지양적 우리 교회 우리 부서가 지향할 게 뭔지 찾아보는 거죠. 요거 좀 지향하세요. 예를 들자면 밴드는 안 돼. 이런 것도 지향하고 지향 밴드도 활용해보자. 이런 것처럼 이런 전환들을 하는 지향점을 찾는 거죠. 예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3쪽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을 이제 키워드는 제가 빠르게 지나갈 건데 그 3쪽의 맨 위에 별 5개 하는 거 있죠. 제가 컬러하고 있는데 여러분 흑백일까요? 별 5개. 추억이 없으면 기억이 없으면 그 공간과 몸이 즐거울 수 없다. 추억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안한 거 좀 압축시켜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부 같은 경우 저는 봄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을 수련회 겹쳐 매번 1박 2일 그리고 조금 상황이 되면 2박 3일을 도전해보고 심지어 제가 동수원에 있을 때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데리고 제주도를 무려 9박 10일을 했죠. 놀랄 만한 일이죠. 제주도를 2박 3일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걷고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애들이 많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돈도 그래야 했고 그리고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수원교회 김상희 목사가 이제 동기라서 또 사모님이 또 저랑 또 동기라서 이제 교회를 위한 모델을 고민하면서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좋은 부모 학교 아이들만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 페어런트 스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추억과 기억을 줄까? 그 중에 좋은 추억과 기억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인데 24일 날 안 하고 이제 25일 날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좀 효율성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나쁜 거 잘못된 거 아닌데 옛날에는 더 좋았던 거죠. 24일 날 성탄절 이브는 이브의 추억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 이브를 안 하니까 어디 가냐면 예를 들자면 빕스밖에 못 가요. 왜 빕스한테 성탄절 이브를 뺏겨요? 그냥 해요. 미국 사람 교회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거 성탄절 때 나간다니까요. 애들 그때 발표하는 거 여전히 걔네들은 여전히 예수님 베들레헴 지겹지도 않나.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맨날 매년 그걸 똑같은 걸 해요. 그게 그냥 그렇게 좋대요. 우리는 새로운 연극하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냥 그거 하나 하는 걸로도 자기 엄마 아빠가 처음 교회에 오고 그래서 신앙을 무시한데 그나마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장례와 결혼식 요새같이 되면 미국의 기독교가 좀 버티고 있대요. 잘하는 교회 말고 자 추억을 만들어주고 기억을 만들어주는 일들 성경학교 포기하시면 안 되고 특히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깊은 시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매 주일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임팩트 있게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관한 추억도 있고 여행에 관한 추억도 있고 그것을 잘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매주 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제가 시간 제약을 위해서 밑에 해가지고 뺀것 중에 하나 의견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현재 교회든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교회 둘째 줄은 우리끼리의 날로 반목의 날로 정하거든요. 그날은 예배를 10분, 15분만 드려요. 그럼 1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어른 예배 끝날 때까지. 애들이 그때 카페를 가고 아이들에게 어떤 대화의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서 애들이 자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7시간을 들어요. 애들이 학원을 가서 2시간, 3시간, 심지어 많이 들면 4시간까지, 인강까지 4시간을 들어요. 교회 와서 일고 왔더니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또 금방 공부장에 또 선생님이 사실은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는 또 왜 성경을 또 막 가르쳐요. 애들은 듣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애들은 언제 말할까요? 참여하지 않는데 기쁠까요? 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추억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그걸 둘째 주일로 정해놓고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둘째 주일은 예배를 15분 찬양 한 곡, 기도하고 말씀 5분 해서 10분, 15분 그리고 반별 시간을 줘서 아이들이 말하게 할 때 청소년부 아이들은 카페를 자주 오는데 여기 왜 너무 좋아서 밑에 또 카페도 있네요. 여기 좀 나와서 공원을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술관도 많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가지고 가르쳐주고 과정을 하고 10시에는 아무도 핑계를 못 댄대요. 그래서 권사님은 9시 일찍 자야 되니까 집사님들 10시 성경국 줌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했는데 교회가 아니어서 오히려 이동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주동교회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활용해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끝났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상 공간을 또 만들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까지 오냐면 옛날에는 이게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안경을 보면 진짜 교실 같아요. 줌은 그냥 가짜잖아요. 근데 진짜 교실 같은 환경으로 이걸 껴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코앞에서 하는 게 나와요. 영화 그 아바타 2 뭐 이런 거 나올 때 막 뭐죠 4D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맥스 이런 거. 근데 되게 웃긴 건데 옷보다는지 뭔지 몰라요. 영화 평론가제가 좋아하는 김혜리 기자가 얘기하는데 옷보다는가 그거를 4D인가 3D로 만들었다는 거니까 근데 에로 영화거든요. 거의 접촉 느낌을 얼마나 그 영화의 그 에로성을 잘 나타내서 이렇게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걸 쫓아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물리적 거리가 안 되니까 이 공간을 디지털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꼭 고민해야 하는 거죠. 교육부 속에. 아이들은 그거를 너무 잘해요. 3년 동안 너무 훈련이 잘해가지고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회의는 많이 보내요. 이 시간에 회의하다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아벨 공정성의 문제는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없어지고 제가 이제 밑에 다녔지만 청년들 젊은 애들이 이거를 계속 고민하니까 다른 색깔이잖아요. 남북한 단일 탁구로 금메달 딴 우리의 영광은 남북 아이스하키 좋을 것 같은데 공정성 문제 딱 짚어야죠.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오른쪽으로 좋다 했더니 나 거기 정규직 되게 좋고요. 반응구멍 도전하고 있었는데 열받는 거죠. 공정성 문제제인데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공정성이랑 다른 의미로 아이들은 공정성을 얘기해요. 이 얘기를 밀체가 왜 할까요? 학교,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자기가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만 유리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역이 아이가 안 오니까 그 갈등은 없을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지역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하고 교회 동네들하고 약간의 균열이 있어요. 왜냐면 맨날 보도 속으로 갈 때도 보고 이렇게 얘네들 잘 아니까 반가워하고 쟤는 모르니까 막 지역교회 애들은 뭐야 나는 아는 체도 아니고 계속 공정성인들 사랑의 공정성인들 강하거든요. 여기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다 잃지 않은 건데 코로나가 만든 혁신 쪽에 체질 개선의 본질 이걸 보면서 기사 식당에 왜 맛이 있을까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 타고 오니까 맛이 있으면 온다는 거죠. 기사 식당 맛있는 거 아시죠? 뭐로 도와요? 움직이니까 똑같아요. 배민으로 배달을 시켜요. 거기 인테리어를 보고 우리가 주문해요. 맛보고 주문하는 거죠. 본질만 먹는 거죠. 본질이 강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갖고 정면 승부할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래도 여자가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 다녔던 예배드릴 곳이 없다고 언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냐고 막 하니까 만약 진정으로 예배드릴 곳이 예배드릴 곳이다. 우리 코로나 때 경험을 했는데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누워서 예배드리는 거죠. 안 보니까 영상만 보면 되고 그는 본질을 훼손한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건 맞는데 거기서 영적인 자세를 해야죠. 그렇다고 너무 경직되라는 게 아니라 누워서는 좀 아니죠. 허리 아프다 인정합니다. 할머니 권사님 인정하죠. 근데 젊은 우리까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애가 보는 거죠. 그렇게 안 가도 되는 거죠. 결국 진정성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핵심적으로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다 되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러스트 라이프 있죠. 지금 제가 키워드로 한 건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원고를 만든 거예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자, 러스트 라이프 뭐죠? 노도이처, 총캉스, 시간여행, 듀얼 라이프 엄청 많죠? 그런 텔레비에서 맨날 뭐 시골에 가지고 섭취새끼 먹고 엄청 좋아하죠? 여러분 수련회 때 옛날 안 했어요. 옛날에는 솥 들고 다녔어요. 수련회 솥 들고 다녔잖아요. 우리 강 건널 때 막 물에 젖어가면서 건너가지고 수련회 한다고 5만 가지 짐을 다 싸들고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건데 지금 교회에서 했던 것이 방송에서 뜨는 건데 근데 거기에 즐거움을 주세요. 애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캠핑카는 아니어도 그렇게 카라반에서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에서 야외에서 하면 불편하죠. 집보다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추억을 갖고 있잖아요. 이 추억이 가정의 추억은 한계가 있어요. 또래가 없잖아요. 교회 와야 또래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쁜 건 아니고 좋긴 한데 충분하지 않아요. 또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학교는 어떨까요? 또래가 많긴 많은데 학교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체험학생활 요구 잡고 약간은 애들이 쉼을 공부로 트는 거예요. 자꾸 의무감이 있으니까 애들이 좋긴 한데 완전히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해방감을 줄 수 있는 총캉스 이런 걸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수련회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우리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학생생활기록부 A4 용지 30장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에 대한 기록들이 30장이에요. 숨 막히죠. 엄마 오늘 음식은 어땠고 맛있었고 자녀를 상대하는 표정은 어땠고 애들이 30장 쓰면 기분 더럽게 나쁘죠. 애들 그렇게 평가받으면서 사니까 아주 짜증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학 가서 갑자기 교회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얘는 하향 곡선인데 우리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80점이니까 괜찮아요. 초등교회는 좀 예외지만 지역계에서 보는 아이,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면서 보는 아이가 신앙생활 수준이 30점밖에 안 되죠. 얘는 뭐 이제 막 생활하고 부모도 없으니까. 근데 얘는 너무 못하는 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장로님한테 권사님은 굉장히 괜찮았던데 대학교도 왜 저러지? 걔 하얀 목소리를 보지 못했던 거죠. 신앙생활 그래프는 그 아이의 신앙적으로 안정화되는가, 더 즐거워하는가, 의무감이 많아지는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봐줘야 돼요. 그걸 이월해줘야 돼요. 다음 선생님한테 이 신앙 상태가 1년 지나서 더 어떻게 가고 있다, 좋은 점, 나쁘게 변한 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월해줘야죠. 그래야 그걸 이월받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니까 대학교 갑자기 안 해. 걔 갑자기 왜 그러냐. 갑자기라는 거. 하얀 목선 이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회라고 말했던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트렌드 20부터 23까지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주제 요구하고 마칠게요. 교회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5점을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단어, 공감과 혐오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의 방향은 피스메이커예요. 애들의 공정성을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다원화되고 융합되고 학문도 퓨전이고 융합해서 수학하고 국사하고 합쳐서 수업을 해라, 엄청 융합시켜요. 다원화된 사회니까. 그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아이는 혼자 남아서 내가 살아갈 길을 헤쳐나가는데 자기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살짝 얘기 먼저 했지만, 청년들이, 젊은 남자 청년들이 여혐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얘네들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다녔는데 여자를 혐오해요. 어떤 때? 제가 물어봐요. 왜 여자를 혐오하냐? 저 여자 좋아해요. 아, 네가 좋아하는 것은 너의 이성적 파트너로 좋아하는 여자 말고 남성과 여성이라 성적 지위로서의 여성을 왜 혐오하냐 했더니, 옛날에 남자가 가졌던 것보다 여성이 훨씬 유리하다고 느낀 거죠. 그 중에 핵심이 군대 예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호복 문제는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가족, 여성가족법의 찬조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여성도 문제 제기하고 남성도 문제 제기했는데, 남성에게 문제 제기한 건 제가 35살까지 가장 대리 과장 될 때까지는 여자가 앞서가는 거죠. 왜냐면 웬만한 회사도 과장까지는 여성을 동등하게 해주니까. 부장부터 사실은 걸러내거든요. 정확히 나이를 말할 수 없지만 40대 중반부터 여성들은 거의 앞으로 못 나가요. 근데 남자들은 나가니까 큰 틀로 보면 남성이 유리한 건데, 자기가 경험한 거는 20살부터 35살까지 여자가 유리한데 왜 자꾸 여성의 편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 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자기 군대 갔다 왔는데 제가 빨리 대리 달고 여자가 당연히 과장까지 빨리 달 수 있어요. 여자가 화가 나는 거죠. 군대 때문에 그렇죠. 근데 페미니스트,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존중하는데 페미니스트가 한 가지 모르는 있어요. 남성의 군대 간 호봉을 역차별로 하지 말라. 자기는 군대 안 가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잘못돼요. 자기 아빠, 자기 남동생, 자기 남편이 그것 때문에 호봉 때문에 돈을 더 받고 좋은 건데 남자 여자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여성은 못 받으니까. 왜냐면 여성 군대 안 가니까 여성 호봉 못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 남동생, 자기 오빠, 자기 남편이 그 호봉을 받아야 되는데, 권리인데 군대 간 권리로 받아야 되는데 왜 여자가 반대를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은 여전히 흑백 문제가 치열해서 총기 사고가 나죠. 아직 남녀 문제가 나죠. 인종 문제, 제 학교에서 제 다문화야. 다문화가 아예 차별을 먹어요. 제 다문화야.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2에서 26절 보면 바울이 얘기해죠. 유대사는 그리스도가 없어. 종도 이때 고대 노예제 사회예요. 로마가 노예제 사회가 아시죠? 종도 자유도 없어. 말이 안 되는 지금 계속 남자 여자 2000년 전에 어떻게 남자 여자가 없다는 말을 할까요? 우리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 차별이 당연한 사회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이 투표한 게 50년에서 100년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남자 여자도 없어. 미친 거죠. 이런 말. 더군다나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당황하죠. 나의 기득권을 잃어버렸으니까. 남자애가 기득권을 잃어버려서 당황한 거랑 똑같아요. 판사도 여자 판사가 아니고 공부로 판사 1등이 가니까 우리만 선택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 아시죠? 선택받은 민족 믿음. 우리만 선택받아? 다른 민족 아닌데? 이게 공정성의 문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백인이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강남이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의 휴문고등학교에서 저는 너무나 은혜받았고 노블리스 오블리진가? 아 대단하다. 사회적 배려자의 대상자야. 입학 높여야 된다. 아 너무 좋다. 휴문고 같은 데가 자사고의 최고인데 알고 봤더니 밑에 깔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치고받고 때 너무 힘든 거죠. 자기는 한 5, 6등급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성적이 확실히 떨어지니까 얘네들을 더 늘리자. 전 착각했지 뭐예요. 공정성의 문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검찰은 검찰에 걸려고 유지하려고, 재벌은 재벌에 걸려고 유지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흠집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독교는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한 예수님, 그걸 본받아서 인간과 인간을 중재한 예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피스메이커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피스메이커의 핵심이 뭘까요? 공감. 우리는 많은 사람을 공감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가난한 자, 약자, 많이 아니에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감하는데 일을 할 때는 다르겠지만 일단 그들을 태도 자세적으로 배척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댓글을 보세요. 종종 보세요. 이 비아냥이 진짜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연예인 댓글은 금지시킨 거잖아요. 너무나 도를 넘었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은 100이고 어느 한 사람은 빵인 그런 논리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51대 49의 싸움일 때도 있고 최소한 6대 4의 싸움도 돼요. 40이 갖고 있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데 적이 된 순간 완전히 몰아붙여요. 이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안 보셨더라도 오징어 게임이 왜 인기가 있었냐면요. 오징어 게임을 경험한 우리 여러분 다 오징어 게임 놀이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놀다 보면 오늘 오징어하고 내일 다방구하고 귀석차기 할 때 오늘은 얘가 내 편, 다음날은 저. 얘도 내 편 됐다 저편 됐다 심지어 깍두기 됐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 편 됐다 저 편 됐다 왔다 갔다 우리는 안 하려고 놀 땐 계속 바뀌어요. 파트너가. 영원한 미움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때뿐이야. 경쟁이. 그런데 인터넷 게임은 어떨까요? 팀이 짜져야 돼요. 왜냐면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우리 내 모이지 않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제 아들이 이제 올해 27살 됐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욕을 게임할 때마다 18소리부터 방문을 닫았는데 막 거실에서 있는 나에게도 크게 느끼고 욕을 아주 게임하면서 웬 욕을 그렇게 하냐. 너무 매너가 없는 저 게임한 상대가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적이니까. 계속 적이에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적이 됐다, 우리 편 됐다, 그 갈등을 잘 묘사한 거죠. 우리 삶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이나 뭐 치명가에서 모르니까 또 친했다가 속이고 막 이런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 지금 어떤 방향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다 덮어두고 교회는 여두이고 야두이고 보수적인 사람만 교회가 있으면 진보적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진보적인 사람들만 그런 교회가 있으면 보수적인 사람은 어디서 신앙생활할까? 그건 다 있어요. 그런 갈등 노출돼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평화를 배우고 이 교회에서 교회는 돌미워하게 되죠.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 비난 같은 악취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 나한테 시도도 듣잖아요. 그 들어보면 또 생각할 거리가 있거든요. 아 요즘 젊은 애들하고 우리 나이 드신 7, 80대 권사님들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요새 애들. 그 아이들 듣잖아요. 그 아이들 듣고 노인정에 가요. 제 아버지 제 얘기할 때 그렇게 싫어하더니 노인정 가서 제 말을 알았어요. 그것에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를 하세요. 공감하고 평화와 싸우는 거죠. 흑인 많이 위해서도 아니고 백인을 위해서, 흑인을 위해서 각각의 위치 공감해줘. 남성이 현재 30대 중반이 왜 저렇게 여자를 혐오하는지도 이해해줘야 돼요. 걔네가 진짜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다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거 두 번째 과제입니다. 아이들을 안 낳는 거 하나랑 공감이 우리 왜 그러냐면 공감은 방법이죠. 목적은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